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샘과 물이 장을 덮치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0월 때 그달이 안에 방주가 아라비아산에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을 알고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채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홍수 후 회복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40일 주야를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 샘의 근원이 터져서 솟아오르고 그러다 보니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40일을 쏟아지면서 결국 가장 높은 산 봉우리까지 그 위에 6m 이상 물이 잠기도록 물이 쏟아졌고 150일간 지구를 완전히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후에 이 방주가 아라랏산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고하시고 또 방주 안에 있는 육축 또 짐승들 그래서 물이 감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150일 정도 물이 감하는 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10월 1일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150일간 노아 홍수 후 회복기는 노아 홍수 당시에와 똑같이 홍수가 150일 창일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50일 만에 물이 감해가는 것 그러니까 300일이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산봉우리도 나오고 또 방주가 머물게 되고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라랏산에서 이 노아 방주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배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이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해발이 한 5,000m 되는 그런 높은 산에서 방주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없는 그 나무들로 성경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재 발견된 노아 방주의 그 재료들은 그 지역에 없는 나무들. 그래서 이 배는 딴 데서 온 배다. 물에 떠가지고 왔다. 높은 산에 배가 절로 올라갈 수는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심판 방주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숨겨뒀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50일은 하나님이 내 신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50, 50, 50 세 번이 중복되죠. 150일. 가장 인간이 취약된 죄악으로 망해가는 그 숫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후에 방주를 열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창을 열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창을 열었어요. 창세기 7장 17절에는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은지라 40일 숫자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7장 12절에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노아는 40일 후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왕래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까마귀한테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는가 봐요. 물에 죽은 것들이 많았으므로. 그래서 방주에 되돌아갈 그런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아예 생각도 없이 까마귀는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숫자가 나오는데 이 40일은 성경들 보면 고난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40일 금식, 모세가 40, 40, 40 그의 고난의 수 연속에 120까지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고난의 수 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날 그런 것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숫자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 8절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 여기서 가능하게 까마귀를 내보내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7일, 7일, 7일 세 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기는 37에 20일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좀 연약한 새이므로 오래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그런데 모든 물에 잠겨 있으므로 다시 방주에 돌아오고 또 7일 지나서 내보냈더니 저녁 때에 감난 잎새를 물고 왔고 또 7일 지나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둘기는 늘 평화의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방주가 교회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교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상해 볼 때에 까마귀 같은 교인도 있고 비둘기 같은 교인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교인은 교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얻어먹기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나가서도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교회를 위해서 감람 잎새를 물고 왔고 노아에게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까마귀 같은 교인도 있고 비둘기 같은 교인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7일 후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홍수 쏟아지기 전 7일 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생 라합의 식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까지 그들은 자기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전에 7일 전에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물이 거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또 7일, 7일, 7일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7일 후 홍수가 땅을 덮었으니 7장 10절의 말씀이 나오고 또 창세기 7장 4절은 지금부터 7일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리고 7일 지난 후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 지나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 지나고 비둘기가 내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7, 40일, 150일 이것이 노아 홍수 전에 7, 40, 150일로 기록이 됐던 것이
노아 홍수 후 회복기에는 150일, 40일, 7일 이렇게 기록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7의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안식수죠. 노아에게 새로운 안식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날에 안식한 안식날 7일 7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후의 과정들을,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이 됐다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는 그 다음 해 2월 27일 그렇게 땅의 물이 1년 넘어 있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코로 기식하는 것, 살아남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방주 외에 코로 기식하는 자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폭우가 쏟아지고 또 물에 창일하게 잠겨 있다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그대로 시작된 것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복기라는 것, 사람이 병 걸려도 회복되는 기간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수 후의 회복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